하나님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신들의 모임은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정하시는 모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감리교죠? 네. 감리교나 장로교의 그 조직은 다릅니다. 감리교의 그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총 법과 장로교의 법은 다릅니다. 의사 결정 방법도 다르고 그런 거 달라요. 여러분이 혹시 그는 장로교인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과 감리가 다른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룰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셔야 되거든요. 본질이 다른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감리교는 이 부산 남지방에 있는 지방회가 있거든요. 장로 이름 달라 노회나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노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연회고 지방회인데 이 지방회에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데 지방회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회가 다 모여서 연회가 되죠. 네. 연회 회원이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요. 이 연회들이 다 모여서 감리교 전체가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총회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감독 최고의 지도자인 감독 회장을 뽑는 그 총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총회 우리 그 감독 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저도 없습니다. 네, 저도 없어요. 이게 다 급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감리교 총회의 모임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노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자급이 된 목사님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딱 볼 때 여러분이 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가까이 하기 힘든 목사님들 이따 칩시다.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전에 다녔던 뭐 분당으로 이찬수 목사님 있다 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딱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목사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닐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네, 어려워요. 그런 것들 마치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언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을 베푸시며, 이건 무슨 얘기냐? 지도자들의 죄인데 어떤 죄냐? 불공평한 판단. 그러면서 악인과 교제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악인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판단을 굽게 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본분은 무엇이 2절, 3절을 읽었네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악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도자들이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 그러려느냐? 이 지도자들이라는 인간들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단순히 그냥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들과 모략을 끼고 이 불공평에 판단하려느냐. 악인 그 지도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야 되고 공을 베풀어야 되고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3절 4절 지도자들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지도자의 잘못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절에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에 왕래한다. 땅의 터가 흔들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킹제임스 버전 원어를 보니까요.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벗어난다. 이거는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자전의 축이 단 1도만 기울어져도 지구는 죽습니다. 끝납니다. 아시죠? 교회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태양계를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지 않으면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인간이 결국 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그 교회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 자체가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슈가 걔네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라는 겁니다. 근데 7절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겁니다. 여기는 사람 고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는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본문은요 한 사회 공동체의 책임 맡은 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혼란 속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보고 있죠, 요즘요? 뭐 보고 있습니까? 낙태법. 이게 낙태법이요. 사람 낙태할 수 있는 걸 합법적으로 허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 뱃속에 나와 있는 인간을 존중하지 못한대요. 임신 한지 얼마 안 되는 이 태아, 씨알 같은 조그만 태아지만 이거 죽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죽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아세요, 여러분요?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가위가 들어가서요, 이 안에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 가위로 잘라 죽여요. 근데요, 걔가 살았어요, 아세요? 그 뱃속에서 도망다닙니다. 안 죽으려고. 그걸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인입니다. 이걸 법으로 인권이라는 이유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잔이 안 나겠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죽인다는 여러분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인입니다. 웃겨 보면은. 그러면서 존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묻지마 살인 이럴 거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까? 뭐 어떻게 뱃속부터 그렇게 해왔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문가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기사를 보니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큰 타이틀로 뱃속의 태아를 존중하지 못하면은 배 밖의 생명도 존중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차별화금지법.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요 혼란스러운 거 제가 누차 얘기해죠. 저 같은 사람 그냥 나는 여성 같은데요. 그거 뭐 여탕 들어가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 소리 질리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제가 차별화받아도 그 소리 지르는 사람 고소하면 그 사람 달려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그럼 만들고 싶으십니까? 지도자들의 머리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뭐가 들었는지. 감사합니다. 저 대신 얘기해 주셔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한 겁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은 그 재물로 좀 더 먹고 좀 더 배 태워나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를 주셨다면은 그 명예로 자기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고, 어떤 권력을 주셨으면은 그 권력으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나면서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송아지 낳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송아지 낳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진짜 송아지 되면 송아지 이렇게 모양 알로 나오는 게 툭 떨어지거든요, 뱃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탯줄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좀 핥아주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진짜 느낌상 몇 초가 안 지나는 것 같아요. 피적피적 막 그냥 일어나고 뚝뚝뚝뚝 한 몇 번 하다 일어나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어머니에서 찾아가 봅니다. 돼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돼지 새끼 많이 날 때 하는데 15마리씩 낳거든요. 조금 날 때 5, 6마리씩 낳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패턴이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정확하게 일어나 걷고 엄마 젖을 찾아 묵니다. 그리고 삽니다. 애들, 인간 보셨어요? 인간은요, 엄마 갖다 물려줘야 먹습니다. 걷는데 빨래내도 10개월은 돼야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걷습니까? 아니요. 잡아주고 할 수 자꾸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동물은요, 스스로 삽니다. 인간은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 혼자는 절대 못 써요. 서로 기대게 되는 게 사람 인자예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요, 여러분이 도울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것은요, 지나가는 할머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읽어드렸죠? 야고보서 1장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내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데 잘 기억하세요.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평안하고 남아 돌아서 도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힘들지만 도라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남아 도는 거 주는 건 다 하죠. 내 안에 밥상 있는데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어. 진짜 목 여기까지 찼어. 남았어.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좋은 일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린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더 냉철하게 얘기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비용 처리 힘드니까 절로 버리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할 때 만약에 정말 줄 생각이 있어 먹기 전에 떼서 줘야지. 맞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달라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도와야 돼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서.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축복이 뭘까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이 갖고서도 선한 일 안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많이 안 도우면 책망받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시죠? 근데 알았으면 아는 만큼 행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행하셔야 돼요. 나오잖아요.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똑같이 안 했어도 주인의 뜻을 알고서 안 한 사람은 더 맞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한 대 더 맞는다는 얘기고요. 모르고서 맞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은요 더 많이 내라고 얘기하세요. 많이 내라고. 근데 많이 갖는 건 좋아하는데 내는 건 싫어요.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면요 하나님은요 구제하는데 1년에 2억 3억씩 쓰라고 얘기합니다. 2억 3억씩. 여러분 말이 그렇지 2억 3억씩 1년에 구제하는데 쓰기 쉬울 것 같으세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구제하는데 쓰셔야 돼요. 2천만 원씩.
큰 돈이죠. 네. 그렇게 해서 100억 갖고서 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00억이 아니라 내 재산이 1억인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부자한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세요. 100억 갖고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부자한테 한 달에 쓰시겠어요? 1억 갖고서 2만 원, 3만 원씩 부자한테 쓰시겠어요? 100억 갖고 2천만 원씩. 꼭 그 입술의 고백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요 지도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든 재물 많이 갖든 많이 건강하시든 꼭 그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도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재물이 많으신 대로 더 많이 베풀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높은 자리에 권력과 명예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들은 꼭 사명과 소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사명과 소명의 차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죠. 사명은 뭡니까? 사명감이 불타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쉬운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명감이 없고 소명만 있으면 하나님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책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명 없이 사명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 의고 못 되면 낙담해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실 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막 낙담이 되시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자책이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도 자책 안 하고 잘못되다 니나 너나 이러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으셔가지고 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들이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판단해 주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권력, 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만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어려워하는데 그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합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아합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건강과 재물과 직분을 허락하셨는지 꼭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을 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더 낮은 자들, 가난하고 힘든 자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